요래. 근데 좋은 나쇼. 이제부터 질문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승가는 불교가 존속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승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 승가와 제가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고 불교 수행자 승려의 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야. 당연 별이야. 지 공부하셔. 저 용으로 사셔. 애는 자샤 여사들 요래. 오늘날 티베트 그 과거의 티베트에도 승려의 수가 줄어들어 그 한 집안마다 한 명의 승려를 배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관행이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마도 집에 그돌로 아니 로중 장볼 나잖아 안당 가서 개갈 차잖아 선제스 미게 저준 패시 용루요 말이 다 변하는 차샤 지금 현재 그 인도에도 많은 사원이 있고 그 사원에 출가하는 스님의 수가 예전처럼 많이 줄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하여 경과 논을 배우고 하는 데 있어 출가하는 스님들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합니다만 그 우리가 출가를 하는 이유 목적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불법에 대해서 관심을 과거에 비해 더 가지고 있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출가하는 출가자의 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중간 사상과 수행의 체계를 설명하는 그리고 그 체계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임명을 잘 배우면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오늘날 현대 교육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티베트 불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명학을 토대로 중간 사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들의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바로 대론을 하는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임명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브리야트 림부체 박샤에서 옐로 림부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업은 미세한 무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업의 생성 원인이 업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입니까? 오히려 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강력해지고 커집니다. 미세한 무상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현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맞아. 다 일이 그 배신 마시면 된다고. 배신 마시면 다 이것은 경전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로 쓰려면 국부에 저거래. 간다 배신 마시면 그리고 좀 그래서 지적을 하자면 이거는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그 간다 애니 대부분의 업이 미세한 무상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라는 이것은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리심과 같은 것을 수습할 때 가장 먼저 어변을 짓고 그 선한 업이 서서히 강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써 그리고 저도 제 경험으로써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타 모두를 위하여 보리심을 일으킵니다라는 보살계를 독송하고 보리심을 일으킵니다. 제가 머무는 침실에는 그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부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원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고 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은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이불행론의 개송을 독송하면서 그 부분을 사유합니다. 날마다 보리심과 이타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더욱더 강해지고 커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업은 미세한 무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냐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는 항상 이것은 그러한 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변하고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은 분석하고 관찰하고 사유하면 할수록 확신을 얻는 법입니다. 가장 핵심이 우리의 수행의 핵심이 되는 핵심은 바로 자애심과 자비심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사유하고 수습하면 할수록 그 마음들은 더더욱 강력해지고 확고해집니다. 그리고 강력해지는 만큼 우리의 내면은 편안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혜 빛으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은 암나 열매처럼 삼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아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생겼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고 수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수행의 맛을 비로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느꼈을 때 우리는 더더욱 정진하고자 하는 강한 발언과 마음이 일어납니다. 중국 공산당들은 법을 가리켜 맹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수습을 하지 않으면 법은 맹신이라고 지적해도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분석하고 조사하고 사유하는 만큼 우리의 내면에 이 마음들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고 이것을 느낌으로써 우리는 법이 맹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매 순간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겼다가 소멸하는 그것이 매 찰나 이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의 마음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 방향으로 점점 더 커져갈 수도 있고 강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점 키워가는 것이 바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보살이 처음 그 마음을 일으켜 보리심을 일으켜서 입성하는 그 순간을 수행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자량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가행도라고 해서 수행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가행도, 그리고 공성을 자각했을 때를 견도라 하고, 견도에서 그 무의식의 그 허물들을 제거하는 것을 수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세이프 티벳 재단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자들에게 공성과 보리심을 하나로 명상하는 법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수행을 수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보리심과 공성을 상징하는 원륜 위에 수직으로 세워진 금강절을 관상한 뒤 진원을 독송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행을 마칠 때 이 관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합니까? 이 관상법을 제가 내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상법은 광대한 부처님의 수행의 체계와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수행의 체계와 그리고 심오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빛으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인 암라 열매처럼 3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아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 항상 멸제에 속한 삼매에 머물러 의지할 데 없는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고 성문과 영각을 남김없이 심식으로 복종시켜 세속과 진여라는 거대하고 가벼운 순백의 날개를 펼쳐 백주 무리를 이끌며 선한 바람에 힘을 받아 부처님의 수수한 공덕바다인 피안으로 날아간다. 우리가 수습하는 것은 바로 내면에 있는 이기심의 허물을 보고 이기심을 줄이면서 이타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법이 공할 뿐이다라는 것을, 공하고 무하라는 것을 아는 만큼 이기심이 불필요한 것이고, 이기심은 공이고 무하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로소 일어나는 감정, 일어나는 그런 욕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는 부처의 깨달음, 색신과 법신을 목표로 삼아 세속보리심이라고 하는 한 날개와 진제보리심이라고 하는 반대 날개를 펼쳐서 일체 종지에 부처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긍지를, 그리고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보리심과 진제보리심의 양 날개를 펼쳐 우리는 일체종지라고 하는 부처의 지혜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 확신이 생기기까지 우리는 마음에 계속 우리의 마음을 그만큼 길들여야 하고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길들이는 만큼 우리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더 숭아 인심이지 장고야 개면도가 그래서 여기서 그 원륜 위에 금강절을 관상한 다음에 진언을 꼭 독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미를 사유하고 의미를 관상하면 되겠습니다. 대상 물론 진언을 독송을 하면 좋긴 합니다만 그만큼 진언을 독송하는 것이 그 의미를 사유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낫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의미를 보리심과 공성에 대한 뜻을 의미를 사유하는 것이 하잖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도 저 샌드 인미고 제 살네. 팀미고 인심이지 시작과 염. 그리고 그렇게 관상을 한 다음에 이것을 수행을 마칠 때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다른 본존 수행과 같이 그것을 서서히 흡수시켜서 법계에 흩어지는 것으로 관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로 전에 간당 안도 치워외세사지 물론 금강승 수행을 할 때 보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의식이 서서히 미세 의식으로 흡수되는 그러한 그 과정들을 관상을 하는 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 원륜 위의 금강절을 관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것을 그 금강승 수행 다른 금강승 수행처럼 그 마무리하거나 허공에 그 흡수되는 것으로 관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보리심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가슴에 백색의 둥근 모양의 마치 보름달처럼 관상을 하고 다시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고 공성에 대해서 사유한 것을 수직으로 세워진 백색의 금강저로 관상을 한 다음 가슴에 이렇게 관상을 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잠시 해보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반야부경, 불무경을 말을 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의 언어로서 우리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상, 무멸의 본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색이 공이고 공이 형색이며 형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형색이 다르지 않는 반야신경에서 말하신 네 가지의 공함의 가르침처럼 진여라고 하는 그리고 법성 혹은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을 여의었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다 뉴물 현지 집에 이런 그 금강승의 수행법을 보면 이런 거친 의식들 그리고 거친 의식들을 우리가 거친 의식들이 그 자체가 공하다라는 표현으로 자공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마음의 그 미세 의식들을 또 다공이라고 설명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튼 공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말했듯이 이 세상의 모든 편안함은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자신의 그 편안함만을 바랬을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편안함만을 바라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타를 위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셨습니다. 광대한 수행의 차제, 심오한 공성의 사상, 그리고 스승으로부터 전해지는 수행법, 이 세 가지의 수행의 수행의 그러한 체계를 설명할 때 샨티데바께서는 이뿌리행론에서 자타교환이라고 하는 수행법을 설명하시면서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향상시켜 궁극에는 보리심을 바라는 방법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나와 타인의 고통을 교환하지 않는다면 윤회에서조차 편안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불은커녕 윤회에서조차도 편안해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리심의 말을 타고 피안으로 나아가는 자 어떻게 나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듯이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고 날란다 전통을 계승한 법을 심오하고 광대한 모든 가르침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이 법을 배운 접한 이 시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편안함을 추구하고 고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부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행복이나 편안함을 원하지만 항상 고통 속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모든 중생이 고통을 원치 않고 편안함만을 원하는 것은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이들이 항상 편안하고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원대와도 동해면들이 코프게 툭소로디 란신징이 타네 거에네 편안함만을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문제는 우리가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고통을 제거하지도 못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법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바로 나라는 것이 자리합니다. 우리는 나의 몸, 나의 말,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척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은 무척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바탕에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가 누군가 그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가 정말로 그 나이냐라고 묻는다면 몸과 감각과 생각이 한데 모여서 나라고 형성하고 있을 뿐 그것을 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수, 화풍, 공, 식이라고 하는 6개가 모여서 이러한 나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떠올립니다. 나의 몸, 나의 말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친구,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가 내 생각처럼 떠오르는 이런 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생각해 보면 어디에도 이렇다 할 나의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가 비로소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모여서 한데 모여서 비로소 나라고 이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러한 관찰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대상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무언가 실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관찰하고 조사해 들어가면 어떠한 것도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알고 보면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고 이름과 소리였을 뿐인 것을 우리는 어떠한 실체가 있다고 보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으로 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대상을 가지고 항상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다라는 집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러한 실제하는 집착에 그러한 대상도 없고 실제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존재하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를 눈으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이 달라이라마의 모습이 달라이라마냐고 묻는다면 이것이 달라이라마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달라이라마는 이렇다라고 했다면 그 달라이라마가 과연 실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달라이라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보시고 생각한 다음 그 상태 그대로 삼매에 들도록 해보십시오. 오야. 다 된적이 안다 똥이 삼로 땅셔버디 되게 이게
그도 전주 이렇게 공성에 대해서 사유한 것이 앞서 백색의 보리심의 원륜 위에 수직으로 금강저의 모습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관상의 목적은 속죄 보리심과 진죄 보리심, 다시 말해서 보리심과 공성을 날마다 사유하겠다라는 일종의 서약과 다짐이라고 다짐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 관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 관상을 한다는 것은 보리심과 공성을 날마다 사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청한 러시아와 몽골 불자들께서도 보리심과 공성을 이와 같이 사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사유하기 위해서는 보리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방법을 제시하는 저서가 바로 입보리행론입니다. 그래서 입보리행론을 잘 읽고 공부한 다음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공성에 대해서 사유하기 위해서는 공성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성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론과 입중론입니다. 그래서 중론과 입중론을 읽고 다시 한번 공성에 대해서 사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수습하기 위해서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저서들이나 경전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많은 법을 설하셨고 그 가운데 중전법륜에서는 대상의 무자성을 설하셨다면 삼전법륜 마지막 법문에서는 주체의 무자성 즉 무아를 설하셨다라고 합니다. 대상의 즉 현상도 공하고 그 현상을 인식하는 식도 공하다라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보리심과 공성을 사유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관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하십시오. Your Holiness, the next question is by Yulia Boltinkova, administrator of Tergar Buddhist Center, Moscow. Ваше Святейшество, в момент смерти наш концептуальный ум 모스크바 떼걸 불교 센터에서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죽을 때 저희의 개념적 생각은 미세한 의식에 흡수되어 마음의 본성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항상 중립적이라고 했는데 자애와 자비는 왜 본성의 일부이면서 중립이 아닌 긍정적으로 간주되는 것입니까? 자애심과 자비심은 어떻게 보면 거친 마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죽을 때 일어나는 의식은 80가지의 분별이 있고 그 분별조차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점점 더 의식이 미세해져 감에 따라 흡수되어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중립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수화풍이 무너지고 공의 상태에 들어서 10, 20, 30의 상태에 들어가면 80가지의 분별이 단계마다 차단된다고도 볼 수 있고
더 미세한 의식에 흡수되어 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4공의 상태가 되어 우리가 정광명이만이 그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광명의 상태는 중립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명증득이라고 하는 상태 1, 2, 3공의 상태를 지나 4공의 상태, 정광명의 상태가 되면 가장 미세한 의식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고 그 의식은 매우 선과 악도 아닌 중립의 상태, 무기의 상태라고도 설명합니다. 초전법륜에서 설명하신 무상고공무아와 그리고 중전법륜에서 설명하신 현상의 무자성, 즉 현상의 자성이 없음과 그리고 마지막 법문에서 그 현상의 무자성을 아는 인식조차도 무자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러한 그 의식의 그 단계 그리고 이것을 아는 단계를 통해서 그 마지막의 단계 사공의 상태에서 정광명만이 작용하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습에 따라 정광명이 무자성을 그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자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애심과 자비심을 긍정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거친 의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중립적인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정광명, 가장 미세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고 자애심과 자비심은 거친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빨리 전통을 따르는 수행자들은 신수신법이라는 4가지 마음 챙김에 대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성악께서도 그 Library of Wisdom and Compassion이라는 책 시리즈에서 이 수행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중간견의 관점에서 몸과 감각과 마음과 현상을 어떻게 알아차림해야 합니까? 37 보리조도품에 보면 4념처, 4정근, 4신족, 5근, 5력, 7각지, 8정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4념처 수행입니다. 신수신법에서 신념처는 이 육신이 매 순간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이 업과 번뇌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매 찰나 생멸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감각도 무상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신법 심념처와 법념처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신수 신법의 4가지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 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는 이러한 거친 그 오감을 멈추고 제6식 의식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수행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그 무상한 몸 그리고 무상한 감각 그리고 제 그 오감이 아닌 제6식에 집중하고 그리고 신수심 외에 나머지 모든 법을 그 관찰하는 것을 이제 법념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수심법의 4념처 4가지 마음 챙김이 되면
매다고 싸움 다음에 그돌려 류처번샤 되면 사정근을 샘처번샤디 하게 되고 사정근을 통해서 사신족을 얻게 됩니다. 또 니리신도 같이대 지금 냠내 많이 나 싸움다야 또 세회나 이 사념초 수행은 의식을 의식을 바깥에 쏠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계속 그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계속 내면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마음 챙김이 자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전통과 이쪽 티베트에서 하는 수행법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을 바깥으로 향해 있는 의식을 내면으로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아리아상가에서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그 발심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심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며 발심을 하고 난 뒤 보살계를 어떻게 우리가 수지하고 수습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도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문은 우리를 날마다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문에 담겨 있는 뜻을 생각하고 이 뜻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상기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문 내용을 모르고 기도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앵무새가 오마니 뺨매움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따라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티베트에 있을 때 포탈라 궁에서 기르던 앵무새가 있었는데 그 앵무새도 오마니 뺨매홍이라고 사람처럼 독송을 했습니다. 그 앵무새가 오마니 뺨매움의 뜻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뜻을 모르면 앵무새와 같습니다. 먼저 스승으로부터 법을 청해 듣고 청해 들은 것을 바탕으로 사유하는 것은 그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도록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법을 듣고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그 선한 말씀들을 잊지 않도록 우리 일상생활에서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앵무새에게 호두나 견과류를 주면서 견과류를 주면 앵무새가 오마니 뺨매홍이라고 따라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 앵무새가 오마니 뺨매홍이라고 하는 진언을 따라해서 얻은 그러한 선한 인연은 있겠지만 그 뜻을 앵무새가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 뜻을 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 독송하고 마음으로는 오늘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 혹은 오늘은 얼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라거나 오늘은 누구를 속일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첫날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러시아와 몽골 불자들이 청한 이틀간의 법문을
네,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가능한 수행자라면 6번 이 보리심과 공성을 사유해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 같은 경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날마다 이 보리심과 공성에 대해서 사유해 주시기 바랍니다.